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쁘고 설레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AD 64년 7월 18일,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일인데 로마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되죠. 로마 원형 경기장 옆에 있던 작은 목조 상가에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바람을 타고 로마 전체로 빠르게 번져갔고 무려 7일 동안 불길이 타올라 로마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죠. 그 로마의 웅장한 신전들, 화려한 예술품들이 다 불살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초대형 참사였습니다. 로마 대화재라 불리는 역사의 큰 대형 참사. 그러나 아무도 그 화재의 원인을 모르는 것이죠. 대체 누가 불을 질렀을까? 로마 시민들 사이에는 그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하죠. 평소 괴팍한 성품에 기행을 일삼던 황제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동조합니다. 네로는 로마 시민들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다른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고 뜻밖에도 로마 대화재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해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기독교인들을 탄압해야 한다. 이로써 기독교에 대한 공식적인 박해가 황제가 주도하는 로마의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AD 64년의 일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박해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전까지 300년간 계속돼요. 이때 300년 역사 가운데 3대 박해라 불리는 3명의 황제 시대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네로 황제였고,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가 도미티아누스, 세 번째가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3대 박해 시대, 세 황제가 가장 극심하게 교회를 박해한 3명의 황제입니다. 이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AD 90년에 로마를 다스렸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황제는 자신을 세계의 주인이자 세계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극렬하게 박해를 했죠. 그때 성도들은 맹수우리에서 화영장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고 교회는 박해를 피해 지하로 토굴로 숨어 들어가만 했습니다. 그때 AD 90년경 지중해 한 섬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지중해 그리스 국경에 에게해에 있는 파트모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총 면적 40평방킬로미터로 오늘날 한 2,500명쯤 살고 있는 작은 섬이에요. 성경은 이 파트모스 섬을 반모섬이라고 표기하는데 이 반모섬이라 불리는 이 작은 섬이, 지중해 한 작은 섬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한때 그 섬에 머물렀던 한 노인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제자였고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이유로 반모섬의 죄수의 신분으로 유배된 이 노인의 이름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 섬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는 백발의 노인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그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노인과 바다. 이제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은 젊은 날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60년 전 30대쯤 무렵에 혈기왕성했던 그 젊은 어부였던 요한이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아 3년간 주님 섬기며 동고동락했던 그 시간은 꿈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그 권세 있는 가르침들,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요한은 곁에서 생생히 체험한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 역사, 열방으로 확산되는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 부흥의 현장에 요한은 늘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년 세월이 흐른 지금 교회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를 제국의 적으로 규정을 했고 그 황제의 칼날 아래 최고의 설교자였던 베드로, 불같은 열정의 사도 야고보, 전설적인 선교사 바울 모두가 다 순교한 거예요. 그렇게 1세기 끝난 무렵 AD 90년경의 무렵에 요한은 혼자였습니다. 요한은 고독했고 그는 불안했어요. 세계 지배자인 로마 황제가 교회마저 지배하려고 하는 이 현실,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은 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곳은 반모섬,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섬, 철썩이는 파도 소리만 들리는 이곳에는 아무런 부흥도,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역사도 없었습니다. 요한은 그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담담히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은 고난받는 성도들의 형제였고 핍박받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고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인내에 동참하는 참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건설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생을 바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 요한이었기에 지금 이 순간 백발이 노인이 되어 섬에 갇혀있는 이 순간 마음속에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성도가 이렇게 환난당하는데 대체 예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왜 그의 몸된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저 베드로, 저 야고보, 저 바울, 초대교회 기둥 같은 거장들이 다 세상을 떠난 지금 이제 부흥은 끝났는가? 이제 교회는 끝났는가?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은 끝났는가? 여러분, 그 섬에 갇혀 고독으로 몸서리치며 외치는 그 요한의 탄식이 바로 우리의 탄식이 아닙니까? 저는 한 사람의 성도의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 상황이 저의 상황이 반모섬의 요한과 같다는 생각을 수없이 해요.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 140년이 되었는데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이렇게 약했던 적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목회자의 권위가 이렇게 위축된 적이 있었습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주기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저 기라성 같은 영적 거인들 다 떠나시고 이제 우리만 남았는데 우리가 과연 이 맹렬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가 주춤하는 사이에 이단들은 활기를 치고 있고 이 땅의 세속화는 더 가속화되고 교회의 위상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 지금,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은 끝났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끝났는가? 그 불안했고 초조했던 요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섬에 있던 요한에게 계시가 임해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과 함께 환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 나라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반모섬에서 요한이 받은 그 환상 요한계시록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를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올라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고난의 완성을 의미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자, 본문 18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본문에서 요한은 환상 가운데 천사를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진 천사가 땅으로 내려왔고 그 천사로 인해 땅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 나라의 전령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보내신 영적인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받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완성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비록 지금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모든 거 다 끝난 것 같고 다 순교하고 다 멈추고 다 끝난 것 같지만, 끝없는 고난의 터널 속에 완전히 갇혀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완성을 향한 힘찬 전진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고난받는 이유는 그는 두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두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충돌 속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 2000년 전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고 그래서 지상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성도님들과 만나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처받아 낙심한 영혼들이 있어요. 종종 만나게 돼요. 무엇 때문에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쭤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낙심하셨고 왜 시험 드셨습니까? 물었을 때 그 이유를 말하려다가 주춤주춤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주춤거릴까요? 참한 목회자에게 말하지 못할 그 상처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인 거예요. 목사에게 받은 상처인 거예요. 성도들이 조심스럽게 꺼내는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데 제가 새가족 수료식 때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수원북부교회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종착역이 되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 전 늘 전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교회가 완전하고 제일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상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해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상 모든 성도의 삶에는 다 고난이 있어요. 왜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반대로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수십 년 교회 생활하면서 아무런 불편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세속화된 세상에서 살면서 세속화된 세상의 성도로 살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그 성도는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된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세상과 아무런 갈등이 없고 세상과 화목하다면 그 교회는 이미 세속화된 거예요. 고난에 대해 할 말이 가장 많은 인물 한 명을 꼽으라면 그는 단연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죽은 인물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다가왔던 수많은 고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말씀인데,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위해 성도가 받는 고난의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을 고난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백성된 우리가 받을 고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성도에게는 더 없는 명예요,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고난 가득한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옥살이라고 수없는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도 그 모든 고난의 여정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인생에 채우는 삶이라 여기며 오히려 기뻐했던 바울의 고백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고난 앞에서 얼마나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고 시험 들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면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골고다, 고난의 언덕 위에 계세요. 내 삶의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으로 기쁘게 여기는 성도는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 분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시련 주십니까? 주님,
내 남편 우리 아이 무슨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 앞에 더 좁혀 엎드리고 더 말씀 앞에 다가앉고 더 진실하게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그 고난조차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환상 가운데 요한이 들었던 주님 말씀입니다. 21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날 우리의 모든 고난도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환상을 통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요, 고난받는 사도요, 핍박받는 교회의 지도자요, 이 모든 고난 곧 끝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리니 사망과 애통과 눈물과 아픔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말씀이요, 영원한 것은 복음이에요.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날에 끝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강단에서 기도에 인도하고 강단에 앉아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제가 앉아서 기도해요. 한 집사님의 기도 제목에서 제 시선이 멈춘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 저의 가정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하루도 고통 없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이 고통입니다. 매일이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집사님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면서, 야, 우리 집사님 울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눈물을 꼭꼭 눌러놓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 기도칼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집사님의 눈물 닦아주시고 그 눈물이, 그 고난이 집사님의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고난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그 집사님과 그리고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채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는, 그것은 심판의 완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곧 심판의 완성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임한 계시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여러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한 나라가 멸망당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화려해 있고 부강하게 있던 나라가 심판의 불에 타서 폐허가 되고 더러운 영과 부정한 짐승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환상의 내용 18장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요한은 그가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무너져 불타는 그 성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기원전 20세기에 태동했던 고대의 제국이에요.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있는 지금은 AD 1세기 말이에요. 기원 후예요. 그렇다면 바벨론은 이미 지나간 역사, 요한의 시점에서는 지나간 역사에 사라진 과거의 제국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바라보는 미래에 불타는 그 바벨론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바벨론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의 집합체를 뜻합니다. 그 집합체를 요한은 계시록의 언어, 상징과 묵시의 언어로 바벨론이라고 묘사한 것이에요. 그럼 그 시대의 바벨론은 로마예요. 그렇다면 본문을 다시 보여주시죠. 18장 2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이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로마여. 지금 요한은 로마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은
AD 1세기 말에 그때 로마는 최고 전성기였어요.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그 제국 로마는 이 예언 그대로 멸망합니다. 서기 476년 마지막 로마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가 게르만족 대장 오토 아케르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제국 로마는 서로마는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의 멸망에 대해 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18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불멸의 제국이라 불리던 로마의 멸망은 하나님의 주권적 경륜과 공의에 따른 심판의 결과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지금 유보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요? 하나님 나라 확정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도 완성되는 것이, 그날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초림 때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재림 때 천국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그 심판을 완성하시기 위해 사탄과의 최후의 일전을 예수님 치르실 거예요.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시는 마지막 무기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아멘. 그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 계시록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저 악한 마귀에게 저주와 패배와 사망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기며 기쁘게 끝까지 신앙을 지킬 성도들에게는 승리와 자유와 영광의 날이 될 것이라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승리와 기쁨을 노래한 가슴 벅찬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 우리 성도 대답하였다. 3절 가사입니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덮을 때에. 비록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동안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겠지만, 그러나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마지막 날의 승리를 믿으며 이 믿음을 간직하라는 이 찬송의 가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날인 줄로 믿고 그날을 사모하며 최후 승리를 믿으며 이 싸움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본문 19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첫째는 고난의 완성을 의미하고, 둘째는 심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크고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천국에 입성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긴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날에 비로소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담아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에 따르면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흑암의 나라에 살던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마치 바로의 통치 아래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사단의 통치 아래 신음하며 흑암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구속하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당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광명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예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새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혼의 자유와 심령의 안식과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던 요한에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9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이 우렁찬 찬송 소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높여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천상의 찬송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19장 6절 하반절을 같이 보시죠.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도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 온전히 임하였도다.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 속에 가득하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요, 이것이 우주적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반모섬에 유배된 것 같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과 고독 속에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여, 마침내 원수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며 마침내 사단의 권세는 심판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에 지상의 모든 교회는 일어나 영광 중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영광과 승리의 날에 그동안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세상의 나라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과 모든 땀을 주님 닦아주실 것이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 지키기 위해, 성대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을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비록 지금 여전히 세상에는 눈물과 고난이 있고 불의와 악이 창궐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의 나라는 누룩처럼 부풀어 온 세상과 온 우주에 가득하게 완성될 것이라는 그 성경의 약속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산상수훈 설교 중에 주신 말씀으로 설교의 결론을 내리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설교의 결론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설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깨우시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사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 그 인생길에서 언덕길을 만나 호흡이 가빠질 때가 있고, 때로 그 인생길에서 삶의 계곡을 만나 주저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여정을 계속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 나라를 위해 살라고 주님 우리를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 살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의 역사 4,000년, 교회 역사 2,000년, 개신교 역사 500년이 증거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지나간 역사 속에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 박해의 시대, 그 전쟁의 시대, 그 질병과 가난의 시대를 살면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나라에 거하면서도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던 성도들, 세속의 역사 속에 존재했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살았던 순교자들, 그래서 지금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진실이에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는 인생,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그 인생들을 통해 그 나라는 지금까지 확장되어 왔다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원고를 정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서늘한 가을 바람이 훅 느껴지는 거예요.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드디어 여름이 끝났구나.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여름이 드디어 끝났구나. 에어컨 켜고 보낸 참 독특한 추석도 지나갔고 이제 진짜 가을이 되었구나. 여러분, 2024년 가을은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의 삶의 분주한 일들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의 몸은 여전히 연약할 것이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는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여러 일들이 이어지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말씀 순종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말씀 보고, 먼저 복음 전하고, 먼저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 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허락하신 기도의 큰 잔치 금요 비전 부흥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먼저 나와서 기도하시고, 분주한 일, 바쁜 일 많이 있겠지만 먼저 나와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이 집회를 통하여 먼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케 되고 온 교회 기도의 능력과 응답으로 가득하게 되어 이 예배당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은혜 받는 집, 만민이 응답받는 집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을 이 은혜가 온 교회에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